자, 여러분 이렇게 또 살아서 이렇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 서로 축하하면서 반갑습니다. 우리 소영남 집사님도 요즘 잘 살아계시고 우리 요새 참 변화가 무쌍한 시대인데 이렇게 참 우리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반가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좀 반가워하고 저분이 살아오셨네. 저분이 무한폐렴으로 아직 안 돌아가셨네. 이러면서 서로 보면서 좀 반가워하고 좀 행복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족 편성을 참 가족 예배 방학하면서부터 가족 편성을 고민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펴놓고 가족을 이렇게 붙였다 저렇게 붙였다 그러면서 가족을 편성하면서 어제 제가 최종적으로 최성미 권사님한테 이게 원고를 보내면서 참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기를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되게 원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행복한 것보다 성도들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또 이렇게 만나면 스트레스 안 받고 서로 이렇게 행복한 가족들이 또 이렇게 서로 인생 얘기도 하고 신앙에 이렇게 서로 권면도 하고 이렇게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믿거나 말거나 성가대 다 뭘 쳐다보는 거예요? 자, 절 쳐다보시고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한다고요. 이렇게 진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 다 밑에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족표 보지 말고 이제부터 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개를 키우는데 개 주인이 퇴근만 하면 개를 걷어찬 거야. 그랬더니 이 개가 주인이 퇴근하는 시간이 되면 떠는 거야. 왜? 그 시간에 주인이 항상 걷어찼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우리가 개도 판단할 줄 알아요. 주인이 퇴근하는 시간이 되면 주인이 와서 또 문짝을 걷어차고 자기를 걷어찰 것에 대해서 이 폭행받은 개들이 그 시간이면 이렇게 떤대요. 그리고 주인이 오는 소리가 나면 이렇게 식탁 밑에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서 터터터터 이렇게 떨고 있대요. 그러니까 개도 판단하는 거야. 시간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자기가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날지를 판단하는 거야. 제가 비슷하게 사람이 남편이 술을 먹고 항상 저녁이면 때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저녁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아내도 자식들도 그 술 먹고 돌아와서 또 막 때릴 그 남편에 대해서 막 그 시간이 되면 공포심을 갖는 거. 참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개도 판단하고 또 사람도 이제 앞으로 자기가 뭔 일이 될지 어떤 상황이 될지 이런 걸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판단에 대해서 나왔어. 오늘 본문에. 자,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거기다 박수 쳐요. 자,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죄에 빠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요? 육체를 따라 판단해요. 거기다 박수 쳐요. 육체를 따라. 자, 그래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눈으로. 여러분 보세요. 거기 박스만 치고 또 날 쳐다봐요. 거기 뭐 무슨 시험 봐요 지금. 자, 보세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게 이런 거야. 이 눈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왔어요. 눈으로. 그리고 귀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슨 정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 정보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얻어맞은 시간과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에 떠는 거예요. 이게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일정한 논리나 기준에 따라 사물의 가치와 관계를 결정함. 이게 국어에서 이게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논리. 그 다음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관계와 그리고 가치를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 판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고 들은 거, 내가 경험한 거,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 16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여기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 거기다 박스 쳐요. 내 판단, 예수님의 판단은 참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판단이 참된데 거기 보면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낸 분이 자기와 함께 계신데, 거기 박스 쳐요.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박스 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자가 이 땅에서 살면서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함께였다는 거예요? 함께였다는 거예요. 누구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에 보면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혼자 증언하면 이게 참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증언을 해야 참되다고 기록이 되었는데, 그래서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할 때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예수님이 뭐 말을 할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이걸 오늘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보에다가 참된 판단, 이렇게 제가 제목을 써먹고요. 우리는 사람을 봐도 엄청 많이 판단해요. 예전에 나를 사기치고 간 사람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럼 우리 사기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군대 가가지고 전라도 사람한테 엄청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살아있는 동안에 아주 전라도 사람을 싫어했어요. 내가 보니까 전라도 분들이 다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장훈이 집사님도 전라도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 만났으면 친구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전라도 상사한테 맞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일생 전라도 사람을 반만 없어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 경험을 가지고 지금까지 본, 그리고 들은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건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게 옳지가 않아. 어떤 전라도 사람이 때렸지만 어떤 전라도 사람은 진짜 사랑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긴 게 날 사기를 치는 인간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사람은 사기꾼이 아닐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체적으로 하는 판단이 이 죄성을 가지고 얼마나 경험에 의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가 당한 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살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러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이게 남자로 안 태어나서 재수없고, 그리고 둘째라서 재수없고, 보니까 첫째가 좋더라고, 둘째보다. 근데 안 좋은 것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판단할 때 이런 자해 현상이 생겨요. 여러분, 자해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고장이 나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해를 해요. 팔을 막 거워요. 요즘에 이 자해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더 심하게 자해한 것을 막 거기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자기가 더 깊이 칼을, 이런 자해 사이트가 있대요. 여러분, 자해라는 게 뭔가 하면 자기가 자기를 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대로, 내 육체대로 판단하고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이 볼 때 자해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그리고 자신 인생에 대해서 기대감을 안 갖고, 이렇게 육신을 자해하듯이 자기 판단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자기를 굉장히 자해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고, 그리고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부풀려 갖고 피해의식을 엄청나게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이게 감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생을 돌아보면 되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부모가 돼가지고 가장 가슴 아픈 건 자식이 내 앞에서
나 죽을 거야.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러면서 자해를 하잖아요. 그럼 진짜 부모는 미칠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부모 눈에서 안 보이면 막 자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는 정말 미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육체대로 돈이 있냐 없냐, 내가 직업이 좋냐 안 좋냐, 내가 지혜가 있냐 없냐,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나 없냐, 그리고 내가 출세를 하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육체적 판단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해하면서 사는 이 인생을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쓴 거예요. 자, 우리는 뭘 따라 판단해요?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내 가치가 돈이 없잖아, 빚이 많잖아, 그럼 나는 무가치한 존재냐.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가치들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의 이 육체대로 하는 판단을 바꿔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내 판단이 참되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우리의 판단은 잘못되고 억울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지금 딱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판단을 많은 오류가 있고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미워하는 것 같으세요? 아주 콕 집어서 날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당신 판단이야. 내가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누구로? 예수님.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자기를 자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다 자기 판단으로 이렇게 온 인생을 파괴해가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뭘 도와주러 왔겠어요? 판단을 도와주러 왔어요. 판단을. 그래서 너네는 육체대로 판단하나 내 판단은 참되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내 판단이 참되다. 내가 제대로 판단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불행한 인생은 혼자 사는 인간이에요. 성경에 보면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해요. 이거는 결혼을 안 한 사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면서 혼자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 경식아. 네. 너는 혼자야? 둘이야? 둘입니다. 미정이하고 둘이야? 예수님과 둘. 그러니까. 내가 일부 예배 때 민호한테 물어봤어. 민호야, 너 혼자야? 둘이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라가 부인이잖아요. 하라랑 둘이야? 이랬더니 가만히 있어. 대답 안 해. 그래서 내가 민우야, 너가 어디 가서 당신은 혼자입니까? 이랬을 때 아니요, 나 결혼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마누라 이름이 김하란데요. 이러면 너 너무 불쌍한 거야. 당신은 혼자입니까? 이럴 때 결혼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당신은 혼자입니까? 이랬을 때 경식이처럼 말해야 돼.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이래야 안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나처럼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랬다 해도 혼자면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독처, 혼자 사는 것이 가장 좋지 않다고 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나는 혼자인가? 그래서 혹시 혼자인 것 같거든.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설교에서 내 판단은 참되니 이랬으니까 진짜 내 인생에 참된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을 사모하면 되겠죠. 제가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뭘로 말하냐면 여기 오신 건 이미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안 그래요? 의심하면 안 돼. 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의심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이러잖아. 그럼 없어.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불쌍한 건 독처하는 거래. 당신은 혼자입니까? 이랬을 때 나는 혼자입니다. 이게 제일 불쌍한 거야. 근데 경식이처럼 아닙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내 영혼이 거기에 반응해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이럴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다 같이 목창.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네, 그래갖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겠어요?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다시 한번.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친 개가 쫓아올 때 돌멩이를 들어서 대가리를 팍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상태가 안 좋아서 예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네가 아무리 구해봐보나 이거는 사탄이 공격하는 거야. 혼자 독처하는 것을 굳게 믿어서 영혼을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성경의 원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잖아.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준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주님 나 혼자 독처하고 싶지 않아요. 회사도 혼자 가고 가정의 가장도 혼자가 되고 자식도 혼자 키우고 통장도 혼자 관리하고 인생도 혼자 독처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나에게 와주세요. 그래서 내 육체대로 판단하고 사는 게 아니라 참된 판단 아래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참된 판단을 해주려고 오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내가 혼자 만약에 이 말을 한다면 이거는 율법에 가치가 없다는 거야. 율법에 2사람 이상이 증언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내가 참된 판단을 하는 게 이게 맞다는 걸 내 아버지가 내 안에서 같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판단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증언하고 있으니 날 믿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주 애로움에 대한 주제가 엄청 깊잖아요. 근데 이 애로움의 병이 고쳐졌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이 잘해줘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내 영혼의 독처가 아닌 거야. 혼자가 아닌 거야. 인생의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라는 이 영혼의 이 만남이 없었다면 저는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벤츠를 사주고 그리고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에서 그냥 메이커로 그냥 완전히 발라놔도 나는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혼자 메이커 옷을 입어도 떨어요. 좋은 차를 타도 떨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떨어. 요즘에 그 부동산 그 규제가 일어나면서 아주 영통과 이 지역이 확 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막 1억씩 오른다면서 한 달에 1억씩 올라가고 한 10억 넘는 집에 살아봐. 안 떨리나. 그 다음에 또 100억까지 사람 보고 또 떠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구조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판단하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하고 살면 잘못 선택하고 망할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옥으로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지옥을 막고 우리의 잘못된 판단을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는 걸 믿고 그분에게 묻는 습관을 가져요. 묻는 습관. 직장을 선택할 때 주님 어디로 가야 하나? 자식들의 진로를 결정할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독처하지 않는 죽은 종교, 쭉정이 빈탕은 안 물어. 왜 없습니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절대 안 물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종교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찾아와 주신 목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우편에서 날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을 믿는 자는 질문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오늘 가족 편성하면서도 엄청 주님, 성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이렇게 표를 만들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다시 또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마음이 좀 평안해져서 이걸 이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편하시면 또 저한테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혹시 뭐 강사를 잘 못하겠다 이러면 가족장하고 이렇게 바꿔서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냥 쑥 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고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자리에서 자기가 버림을 받아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벗겨서 시장통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머리를 흔들고 이렇게 자는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예수님이 맞은 거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은 그대로 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의 무게를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사랑한다. 죽을 만큼 사랑했다. 내 목숨을 받고 너를 구원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자기가 못생겼다고, 키가 작다고, 돈을 적게 벌었다고, 부모가 재수 없다고, 인생이 되는 일이 없었다고, 난 여러분들이 자기 판단으로 자기를 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세요. 십자가에 달려 날 살리려 희생하시는 그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 왜 그러셨어요? 나는 이거 많이 물어봤어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그러셨어요? 이러잖아요. 그럼 사랑해서 너를 사랑해서 오늘 몇 장 불렀지? 278장. 아니 찬양 가사를 한번 봐요. 278장.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왜 이렇게 인생을 비참하겠어요? 주님이 날 위해서 뭘 했는지 그 공로를 몰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우리 인생이 이런 거야. 내 친구가 사는 아파트, 내 친구가 타는 차, 내 친구 자식들이 가는 학교, 이런 거를 그리워하면서 주의 공로, 그 사랑을 모르니 마음이 쓸쓸하지, 인생이 쓸쓸하지. 쓸쓸한 사막 가운데 건조하고 갈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는 그곳에서 늘 헤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대로 판단해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직장에서 연봉을 엄청 많이 받으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왜 그러면 부자들이 자살해 죽겠어요? 누가 행복하냐? 예수님의 공로를 아는 자가 행복한 거죠. 지하방에서 살면 어때? 차가 11번 다리 가지고 전철 타고 다니면 어때? 그 주의 공로를 아는 자는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야. 나 같은 인간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주셨으니 내가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사는 집이 뭐 그렇게 중요해?
주님의 공로를 아는 자는 감사 속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대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그러면 내 인생은 죽정이 같고, 내 인생은 실패자 같고, 내 인생은 아무런 감사거리가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점점점 분노와 적개심과 원망과 쓴뿌리가 그 사람을 점점 잡아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의 공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잘못된 판단을 도와주시려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주의 공로를 많이 생각하세요. 우울증이 떠나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으라고. 살아계신데 왜 못 물어? 살아계신데 사랑한다고 왜 고백을 못해? 살아계신데 왜 손을 들고 찬양을 못해? 살아계신 면전에서 왜 내가 눈물 흘리지 못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판단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인식하게 해줘요. 키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눈이 크고 쌍꺼풀 지고 뭐 S라인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께서 내 존재 가치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죽을 만큼 사랑했다. 구원의 비밀을 너한테 가르쳐준다.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이러잖아. 그러면 그 육체적으로 껍데기 갖고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를 자해하고 이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여러분 안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판단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옵션과 여러분의 그 가진 그 과거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말씀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9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읽어봐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오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정할 것이며. 이게 모세오경의 신명기인데 거기에 보면 절대 악에 관해서 죄에 관해서 정할 때 두 증인이나 세 증인으로 해야지 한 증인으로 한 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혼자 증언하지 않겠다는 구약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혼자 증언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함께 증언하는 것이다. 이게 참된 증언이라는 증거예요. 자, 거기다 박수 쳐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박수 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를 먹어야 산다고 증언한 건 다 누구랑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얘기는 왜 안 하냐 이런 사람은 영이 종교야.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도 거기 있어요. 아들은 성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하세요.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데 아들이 없는 건 그건 아버지도 없는 거야.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두 증인이에요, 아니에요? 두 증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를 함께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도둑놈, 사기꾼, 연쇄살인범을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함께 증언한 구원의 메시지를 거절한 죄,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어마어마한 진노와 불을 받아요. 다음 구절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 원어에 없는 걸 두 번 썼겠어요? 원어도 이렇게 돼 있겠어요? 원어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지? 이거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지. 인쇄소에서 잉크도 더 들어가. 그리고 성경 통독할 때 시간도 더 걸려. 아니 왜 쓸데없이 진실로를 했냐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걸 진실로 하고. 그래서 인자의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진실로 이게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야. 이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증언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그 고난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계속 의심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어야 돼요. 이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증언한, 그래서 요한복음만 이게 있어요. 진실로가.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 진실로만 노트에다가 이게 나와 아버지가 함께 증언한다 이 소리예요. 진실로가. 그러니까 그것만 노트에다가 한번 쫙 꼽아봐요. 예? 이 무한 폐병으로 잘 나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집에 들어앉아갖고 남편 출근하고 나면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한 말씀이 뭘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 때 이 진실로,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진실로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엄청난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살, 우리가 피, 왜 성찬을 해요? 혹시나 여러분 안에 죽정이 있을까봐.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을 기념하지 않고 예배했다고 할까봐.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가 뭔 줄 알아?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뭔 줄 알아? 예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예요. 지 멋대로 자기 컨디션대로 전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아. 그냥 종교 행위를 하고 가. 그게 아벨의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성찬을 해요. 한 사람도 예배 왔다가 죽은 종교적 예배, 예수님을 기념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습관에 빠진 종교적 예배를 하고 돌아갈까봐 아주 입에다 매겨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기억 못했다가 성찬에 떡을 씹는데 예수님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나? 붉은 포도주를 넘기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진실로가 나왔을 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증언인지를 아시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구절.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만희가 이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이 자기라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의 장길자와 그리고 안사롱이 이 두 증인이 자기라 그래요. 이 두 증인이 뭔가 하면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요. 1260일을 예언을 해요. 그리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다 삼켜버리는데, 그래서 자기네가 두 증인이기 때문에 자기네에게 이렇게 해하고자 하면 다 죽여버린다는 거야, 하나님. 근데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어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똑같이 썼어요. 여러분, 두 증인 누구겠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저 엄영근 목사님이 출판하면서 저 같은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꽂혀있는 사람 처음 봤다. 그래갖고 저한테 요한계시록 출판할 때 그 책 이름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목사님을 쓰셨는데 목사님이 정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얘기하는데 저는 성경의 압축 파일이라는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66권을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66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인쇄소에서 그렇게 하면 안 팔린다고. 그래서 저렇게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성경의 압축판이에요. 두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1260일은 3년 반이에요. 자, 3년 365 곱하기 3 얼마예요?
최영순 교수님 수학 잘 못해요? 아, 여기 수학과 나온 사람이 있어요? 네? 1095예요? 우리 장모님이 지금 똑똑하네. 자, 365 곱하기 3 하면 1095죠? 거기에다가 반년이면 얼마예요? 반년이면 6개월이냐? 180. 그래서 1260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권세를 받아 오셔서 3년 반을 사역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걸 이단 교주들이 다 갖다가 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안 가나 보셔서 모르시지? 가면 다 이 두 증인이 자기라고 다니고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다 이거는 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이 땅에서 구원의 진리를 증거한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자는 입에서 불이 나와서 지옥불에 삼켜버려요.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원수의 모든 베개를 다 때려 부실 거예요. 난 여러분이 예수 신앙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신앙이 되면 이 원수들의 장난질, 참소, 원수들의 괴계를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셔야 돼요. 왜 그러셨어요? 나만 있어도 그러실 거였어요? 내가 그 질문하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야. 근데 내가 어느 날 궁금하더라고. 나 혼자 이런 죄악에 빠져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육체로 판단해서 다 죽을 때까지 더 많이 가지려고 다 좋은 걸 입으려고 그렇게 미쳐서 나 혼자 죄를 짓고 이 땅에서 혼자 살고 있어도 예수님이 오셨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주님, 아무도 없고 내가 죄에 빠져서 이 땅에서 이렇게 쓸쓸한 사막 가운데 헤매고 살고 있는 게 나 혼자 여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왔을 것입니까? 내가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항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순간에 그렇다. 내가 그래서 그날 통곡하고 그랬어. 통곡하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러면 안 돼.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갈갈이 찢었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저주의 나무에 못 박았습니다.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대충 우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희끄무리하게 부정하는 그런 힘없는 신앙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이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요한복음의 진실로 오늘 본문에 혼자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랑 함께 증언한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 이랬더니 예수의 영이 없는 귀신 같은 영을 받은 자들은 이게 다 자기라고 해석을 해서 이단을 만들고 수많은 영혼을 사냥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진실로가 누가 증언한 것이며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이 1260일이라는 이 숫자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증언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하시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미우면 예수를 가려갖고 지옥을 확 떠뜨리면 돼. 예수를 가리는 건 모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우리에게 천국의 시크릿 넘버가 예수예요. 우리가 전문에 비밀번호 있어요. 하나님 천국의 시크릿 넘버가 예수예요. 예수만 가리면 나이를 쳐도 천국을 못 가. 이 땅에서 쓸쓸하게 사막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서 눈 뜨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네 판단은 옳지 않다. 너는 평생 육체대로 판단하고 살았다. 네가 그 판단을 하면서 처참하고 비참하고 쓸쓸한 사막같이 산 걸 네 판단이 잘못됐고, 내가 너에서 판단해 주러 온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주님 앞에 묻는 습관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원아, 네가 살다가 집을 나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집 나갈 수 있어 없어? 못 나가. 그치? 딱 나왔잖아. 근데 왜 가출해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주유소에서 혼식하다가 마약 환자가 되고 원저 교제에 성놀이개가 돼서 소년원에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랬다면 주님이 보호자 밑에서 네가 자립할 때까지 보호받아야 된다. 네 나이가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주님께서 감동하고 가르쳐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한테 재산 주는 것보다 예수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로 사는 법을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지 가르쳐주지. 자, 우리 뉴스에 보면 연예인도 죽고 정치인도 죽고 기업 총수도 죽고 이래갖고 죽고 한강에서 뛰어내려 죽고. 근데 한번 그 순간에 사업이 망했어. 인기가 떨어졌어. 그리고 누구 빚을 보증서 갖고 재산을 다 날렸어.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순간에 물었다면 주님께서 죽지 마라. 그게 전부가 아니다. 날 붙잡고 또 일어서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하고 살게 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우리 시온이가 답을 딱 줬잖아. 희준 집사님이랑 지혜 권사님 나한테 고마워해. 응? 중요한 거예요. 이때 실수시켜줬잖아. 자, 그래서 우리의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누구 판단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판단을 들어야 돼요.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면 우리가 할 실수를 주님이 잡아주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주님이 붙잡아주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을 많이 피할 수 있어요. 자, 제가 파키스탄에 갈 때 저는 절대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저는 비행기 티켓을 했는데 거기 분명히 11시 20분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보고 들은 대로 캄보디아 갈 때도 여기서 밤에 출발해요. 밤에. 그리고 태국 갈 때도 밤에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11시 20분을 그냥 밤으로 생각한 거야. 눈으로, 귀로, 경험으로. 가진 그 육체대로 저는 판단을 해봤고요. 절대 나는 밤 11시 20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강릉에서 몇 시에 가? 언니가 내가 어디 간다면 걱정이 돼가. 어디 몇 시에 가? 밤 11시 20분에 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모님한테 언제 가? 밤 11시 20분에 자꾸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윤봉원 집사님이 그 전날 통화를 했어요. 집사님 다 준비가 되셨죠? 네. 몇 시에 가실 거예요? 8시에 갈 거예요. 8시에 가서 8시 15분 리무진을 탈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데리러 갈게요 이러더라고요. 같이 리무진 타고 가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8시 반 너무 늦어요. 8시 너무 늦어요. 7시 반에 가요 이랬어요. 그 집사님은 아침 비행기인 줄 알고 있었고 나는 절대 밤 11시 20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하고, 그래서 그 선교사한테 뭐 라면도 좀 더 사가고 당면도 좀 더 사가고 내 그 큰 캐리어 옷 몇 가지만 넣고 다 채워가지고 가려고 낮에 시장 나갔고, 아니 저녁이니까. 그리고 아침에 우리 장로님한테 나 한 잠 잘 거야. 밥 먹고 나서 나 한 잠 잘 거야. 토요일날. 그랬더니 장로님이 자라고. 그래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는데
핸드폰에 윤구원 집사님이 목사님 지금 출발합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미쳤나. 아니 왜 7시 반에 오냐고 아침에.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근데 밑에 와갖고 금방 집이 가까우니까 금방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내려오세요. 그래서 내가 왜 내려가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11시 20분이면 지금 가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어제 8시는 늦다고 7시 반에 오랬잖아요. 아니 밤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밤이면 23, 15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낮이에요. 와, 제가 그때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화장도 안 하고 한잠 자려고 2다리 쭉 뻗고 누워있는데 가방은 하나도 안 쌌어요. 왜? 낮에 시간 많으니까. 낮에 싸려고. 세상에 그때 어머머 내가 미쳤나봐 내가 미쳤나봐 이러면서 가방을 펼쳐놓고 우리 장모님한테 싸움질을 그거 말고 저거니라고 저거 막 하면서 그리고 가방을 벌려 막 옷을 집어넣고 무슨 선교사한테 라면 갖다 주면 엄청 좋은데 라면을 어떻게 사. 그래갖고 미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30분 만에 준비해가고 8시에 아니 8시에 가자는 걸 나는 우연히 7시 반에 가자 그런 거야. 이게 나는 모르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고요. 이거 절대 주님이 도와주신 거야. 그리고 내가 실버 처치를 하고 가도 되잖아. 밤 11시 20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실버 처치를 하고 가도 되는데 한경희 목사한테 부탁한 게 너무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괴로웠어요. 세상에. 그래서 미리 괴롭거나 말거나 그냥 한경희 목사님 이번 주에 하세요. 이랬는데 세상에 한경희 목사님이 그거 프린트 다 만들어서 자기가 설교할 준비를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밤 11시 20분에 간다고 내가 하고 간다고 했으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프린트를 어떻게 만드냐고 그 시간에. 설교를 언제 준비하냐고. 와, 그래서 제가 윤구원 집사님이 아니었으면 절대 저는 박시탕 못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엄청 은혜 받은 게 내가 육체적으로 내 경험과 지식으로 똥꼬집으로 내가 잘못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윤구원 집사님 이 지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족 편성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해요. 아무리 인간이 신령해도 착각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럴 때 주변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적용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어야 할 말을 그 중에서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 김종민 집사님이 어떤 회사 괜찮은 회사야 그죠 장동민 집사님? 괜찮은 회사인데 그만둔다고 막 하셨어요. 200살 다닐 때인가. 그러니까 우리 그때 남자들이 이렇게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때 장모님 집사님이 보따리를 싸고 말리더라고. 내가 대기업 다니다가 내가 이렇게 그만두고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해보니 너무 고달프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마라.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성령께서 하는 얘기. 그러니까 아무리 목회자고 신령해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라는 가족으로 그리고 생뚱맞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윤구원 집사님을 통해서 세상에 나 비행기를 탔다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 손잡고 사랑한다고 얘기 좀 해요.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붙여준 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 모를 때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족을 다 남자 여자로 다 바뀌었어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그래야 무슨 뭐 직장의 고민도 얘기하고 기도 제목도 통하지. 아줌마들하고 같이 무슨 교제가 되냐. 근데 마누라 설교를 안 듣고 앉아있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 장로님은 내 설교에도 은혜 받아. 그건 특별한 얘기. 그래서 남자 여자 싹 갈랐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 때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사정이 있어서 자기는 강사를 못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족장에 하면 돼요.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 문재진 집사님이 못하시는데요.
그 김지훈 목사님이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저랑 같이 2시 20분, 주일날 2시 20분부터 40분까지 성경 공부해요. 직장 다니시는 남자분들, 여자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직장 안 다니는 강사들은 수요일날 오전 10시에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새로 편성한 가족들이 모이세요. 그리고 막 인상 짜고 모이지만 밥도 같이 먹어요. 밥도.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그동안 잘 지냈는지. 목사님이 오늘 부족한 부분을 윤구원 집사님이 그렇게 채워준 것처럼 우리가 6개월 동안, 6개월도 아니야, 3, 4, 5, 6, 4개월 동안 우리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제도 시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고 은혜도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잘 살아보자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가장 중요하게 고백하며 살아야 할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네? 가족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생각해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니 4개월인데 참아. 좀 해봐.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얘네들은 바꿀래도 바꿀 인간이 없어서 응? 여기 어쩔 수 없이 또 안 바꿔주신 분은 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그냥 또 잘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가족이에요. 내가 판단 못할 때 다른 사람의 판단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과 좋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찬. 성찬이 없으면 예수를 기념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복만 구하고 자기 서름에 빠지고 자기 욕심이나 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볼 때 괘씸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이것을 기억 못하는 기복적인 무당이나 귀신이나 우리나라의 이런 무속신앙과 다를 게 없어요.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갈갈이 찢기시고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을 먹겠습니다. 자는 절대로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명의 판단, 천국 가는 판단, 우리의 실수와 오류를 바꿔주는 판단, 그 판단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겠습니다.